집안의 재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7가지 물건.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약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데도 이상하게 재물의 기운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에는 이미 재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맑은 물과 같아서 흐르면 새로워지고 막히면 썩는다.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흐릴 때 그 기운은 집안의 물건에도 머문다. 그 물건들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지만 조용히 집안의 복을 빨아들이며 그대가 쌓아 올린 재물을 조금씩 흩뜨린다. 가끔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이유 없는 답답함이 느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지출이 늘고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물건에 스며 있고 그 기운이 집의 흐름을 바꿉니다. 물건은 단지 쓰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탐심으로 산 물건, 미움으로 받은 선물, 망가졌지만 버리지 못한 집착의 잔재.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재물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복을 막고 있는 7가지 물건을 찾아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길을 여는 일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집안의 재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7가지 물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비움으로써 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남는 돈은 아껴두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이 제 집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재물이 제 곁에 머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돈을 아끼되 마음은 비우지 못했구나.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복은 물처럼 흐르고 머무는 곳은 늘 맑다. 하지만 그대의 집안 어딘가엔 복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집안의 물건이 복을 막을 수도 있습니까? 물건은 단지 물건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보이셨다. 그대가 이 잔의 차를 따를 때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가 넘쳐 흘러내리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복도 흘러넘쳐 들어오지 못한다. 집안의 물건은 그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버리지 못한 물건은 곧 버리지 못한 마음이다. 탐심과 집착이 머문 물건은 복이 앉을 자리를 없앤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저는 쓸모없는 물건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 필요할까 싶어둔 것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쓸모없다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기운의 문제다. 그대가 집을 둘러보면 눈길을 피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 물건은 이미 마음의 짐이 되어 있다. 언젠가 쓰겠다고 두었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복을 막는 시작이다. 사람은 버릴 줄 모르면 세상과의 흐름을 잃는다. 쌓아두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쌓인 것은 곧 막힌 것이다. 막힘이 깊어지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기운이 흐르지 못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텅 빈 곳을 좋아한다. 텅 빈 그릇처럼 여백이 있는 마음과 집을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가 복을 원한다면 먼저 흘러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탐심을 씻는 수행이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것을 맞이하는 일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쌓인 물건 하나하나가 자신의 불안과 욕심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았다. 언제 쓸지도 모를 것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산 물건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재물의 기운을 막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복은 돈보다 먼저 온다. 복이 흐르는 집에는 늘 바람이 통하고 그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먼저 집을 비우라. 그러면 복이 길을 찾아 그대의 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집에 돌아가 낡은 상자를 열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씩 꺼내어 놓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때 그는 알았다. 진짜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왔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버리려 하면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다. 낡은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머문 그대의 미련이 문제다. 물건은 이미 제 역할을 마쳤건만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놓지 못하니 묵은 기운이 흐름을 막고 있느니라. 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부모님께 선물 받은 물건이었다. 시간이 멈춘 지 오래였지만 왠지 버리면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 시계를 통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사랑인가? 추억인가? 아니면 그리움인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마음속에 남는 것이지 물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물건을 붙잡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오늘의 햇살 아래 두는 일이다. 그림자는 결코 빛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낡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면서 삶이 변하길 바란다.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묵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묵은 물건은 기운을 머물게 하고 기운이 멈추면 복이 흘러들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득 찬 방에는 새바람이 들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떠올렸다. 쓰지 않는 옷, 고장난 전등, 먼지 쌓인 책들. 그것들은 이미 삶에서 떠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었다. 그대가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떠나는 것이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회복이다. 낡은 물건을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복은 새 기운 속에서 자란다. 묵은 기운은 복을 가두고 새로운 기운은 복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그대여,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라. 그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새롭게 여는 일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스승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은 왜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허전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허전함을 두려워 말라. 그 자리가 곧 복이 머물 자리가 된다. 제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두었다. 그 중에는 이미 잊은 사람의 편지, 깨진 유리컵, 닳아버린 옷가지가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쓸어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밖에 내어놓았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은 늘 머물고 싶어 했다. 다만 자신이 길을 막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저는 집을 정리하며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멈춘 지 오래였고 벽에 걸린 달력은 몇 달째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자리가 괜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복을 막는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멈춘 시계와 달력은 겉으로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정체된 기운이 깃들어 있다. 시계가 멈춘 곳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달력이 멈춘 벽에는 계절이 오가지 않는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삶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운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시계를 고치면 복이 돌아오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단순히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대의 멈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시계는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대의 의욕이 멈추고 그대의 희망이 멈출 때 시계도 함께 멈춘다. 멈춘 시계를 고치는 일은 그대의 흐름을 다시 여는 일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으로 존재한다. 물은 흘러야 맑고 바람은 움직여야 향기로우며 시간은 흘러야 생명이 자란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과거에 멈춘다. 지난날의 상처, 지나간 후회, 혹은 한때의 영광에 매달린다. 그 마음이 멈출 때 집안의 기운도 함께 멈춘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에 묶여 있었지요. 그것이 제 마음의 시계를 멈추게 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곧 모든 시간이다. 시계가 멈춘 집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집이다. 복은 언제나 지금에 들어오는데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면 복은 들어올 길을 찾지 못한다. 제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날짜는 몇 달 전의 계절에 멈춰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이 달력과 같았구나.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멈춘 곳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시계를 고치고 달력을 바꾸라. 그것은 단순한 집안 정리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멈춘 것을 움직이는 순간 복의 길도 함께 열리리라. 시간을 붙잡지 말고 시간 속에서 걸어라. 그대가 지금을 살면 복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멈춘 시계의 뒷면을 열었다. 녹슨 나사가 보였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새 건전지를 끼웠다. 멈춰있던 바늘이 다시 움직였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 전체가 숨을 쉬는 듯 들렸다. 그 순간 제자는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마음의 막힘도 함께 풀리고 있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돈을 아껴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참 많이 사모았더군요.
그때마다 잠시 기분은 좋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금세 허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산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만족감이었느니라. 욕심으로 산 물건은 그 순간 마음을 채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결핍을 더 크게 만든다. 탐심은 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깊어진다. 그대가 욕심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복의 그릇은 조금씩 녹아내린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제 복을 스스로 녹이고 있었던 것이군요. 하지만 그땐 단지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탐심의 첫걸음이다. 욕심은 남을 통해 태어나고 비교를 통해 자란다. 그대가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남의 그늘에 있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노력 같지만 속으로는 불안이다. 그 불안이 물건을 불러오고 그 물건이 복을 녹인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며 말씀하셨다. 이 돌을 금이라 여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돌을 돌로 볼 때 그대는 자유롭다. 물건은 본래 선악이 없다. 문제는 그대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다. 욕심으로 가진 것은 집착이 되고 감사로 가진 것은 복이 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물건을 사는 즐거움도 죄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죄는 아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대가 물건을 통해 기쁨을 얻을 때 그 기쁨은 물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즐거움은 가짐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 남에게 베풀 때 그대의 복은 더 단단해진다. 욕심으로 산 물건은 처음엔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은 마음을 덮는 거울이 되어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지혜는 마음을 연다. 욕심의 빛은 화려하지만 짧고 지혜의 빛은 잔잔하지만 오래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욕심으로 산 물건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남보다 더 나으려는 마음, 그것이 복을 녹이는 불이다. 복은 단순함을 좋아한다. 소박한 마음, 감사의 마음, 그곳에만 복이 머문다. 제자는 그날 밤 집안을 둘러보았다. 과시하듯 놓인 장식품들, 유행이 지난 옷들, 비싼 값에 샀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한 물건들. 그는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건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다. 마음을 채우려 산 것이었다. 그가 마지막 물건을 치웠을 때 방 안은 조금 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찼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욕심이 빠져나가니 복이 숨을 쉬는구나.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집안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하게도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버릴까 하면서도 괜히 버리면 인연을 끊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이런 물건도 복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대답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물건은 이미 업이 된 것이다. 물건에는 단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는 이들의 마음이 함께 머문다. 사람의 말이 기운을 남기듯 선물에도 감정의 흔적이 스며든다. 그대가 받을 때 기쁘지 않았던 물건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선물도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 인연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인연은 물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대가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물건에 담긴 미움을 놓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집착으로 묶인 인연은 복을 가리고 감사로 이어진 인연은 복을 부른다. 사람들은 종종 선물을 통해 감정을 감춘다. 겉으로는 친절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경쟁과 시기가 숨어 있다. 그런 물건을 가까이 두면 그대의 마음은 알지 못하게 불안해진다. 그 물건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미움의 기운을 담은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으로 주지 않은 것은 선물이 아니고 복된 마음으로 받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다. 받을 때 불편했던 물건은 그 불편한 감정을 계속 품게 만든다. 그대가 그 물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감정이 다시 일어나고 그때마다 복의 기운은 멀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선물이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제 마음속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물건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미움을 버리지 않고는 그 어떤 정화도 완전하지 않다. 그대가 그 물건을 버릴 때 그대 안의 감정도 함께 놓아라. 그때 복의 길이 다시 열린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언젠가 다투었던 사람,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앙금이 있었다. 그가 준 선물이 거실 한쪽에 있었다. 그는 그 물건을 조심스레 손에 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는 그 선물을 상자에 담아 밖으로 내보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공기가 맑아지고 방 안의 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미움을 품으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용서하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른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여, 마음의 응어리를 비우면 복은 스스로 그 자리를 찾느니라.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집안 정리를 하며 깨진 그릇과 해진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버리면 될 일을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그릇은 가족이 함께 쓰던 것이었고 신발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었던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런 물건도 복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여, 깨진 그릇은 흩어진 복의 상징이다. 그릇은 음식을 담듯 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런데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은 복을 담아도 새어나가 버린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사소한 균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 간의 미세한 불화와 상처의 기운이 머문다. 그릇이 깨졌는데도 그대로 쓰면 그 균열의 기운이 집안에 머물러 복의 흐름을 막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릇을 버리는 건 가족의 인연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릇을 버린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깨진 그릇을 비워야 가족의 기운이 새로워진다. 그릇은 단지 형상일 뿐, 그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그릇을 버리며 마음의 균열도 함께 놓아라. 그때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라. 부처님은 이어서 신발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 신발은 길을 상징한다. 사람의 인생은 걸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래되어 다른 신발을 버리지 못하면 그대의 삶 또한 과거의 길에 머물게 된다. 오래된 신발은 한때의 수고와 눈물을 담고 있지만 그 길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 이제 낡은 신발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묵묵히 신발을 바라보았다. 그 신발은 그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견디며 오랫동안 함께했던 물건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 버리면 내 과거를 버리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대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신발은 길의 기억을 품지만 그대의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건 복의 장애가 된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춘 곳에선 썩고 움직임 속에서 다시 맑아진다. 그러니 다른 신발을 놓고 새 걸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복이 머무는 길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인사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걷겠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깨진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은 뒤 하늘을 향해 잠시 기도했다. 이 그릇이 담았던 모든 정과 기운이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평화로이 흘러가길. 그는 그릇과 신발을 함께 버리며 묵은 마음의 먼지도 함께 털어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바람이 달라졌다.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창밖의 달빛이 더욱 선명하게 비쳤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깨진 그릇을 버리면 복이 새 그릇에 담기고 다른 신발을 놓으면 새 길이 열린다. 제자는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거울 속엔 희미하게 자신이 비쳤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이 거울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습니다. 닦아도 흐릿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거울도 복을 막는 물건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거울은 마음의 상징이니라. 거울이 흐리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흐려진다. 그대가 거울을 닦는 것은 겉모습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닦기 위함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스승님, 저는 거울을 보면 가끔 두렵습니다. 그 속에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대가 낯설게 느끼는 것은 거울 속의 얼굴이 아니라 그대가 오래 숨겨온 마음의 그림자 때문이다. 욕심, 불안, 미움, 후회, 그 마음들이 쌓이면 거울이 탁해지고 그대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제자는 묵묵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욕심으로 번들거린 얼굴, 후회로 구겨진 표정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거울은 제가 버려야 할 마지막 물건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다. 그대가 버려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그대를 괴롭히는 마음이다. 거울은 죄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러니 그대여, 거울을 닦되 얼굴을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거울도 저절로 빛나게 되리라. 제자는 눈을 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빛이 조금 더 선명했고 자신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거울을 정성스레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복은 언제나 그 곁에 머문다. 탐심이 사라진 자리엔 평화가 피어나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엔 빛이 머문다. 그대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순간 그대의 집안도 인생도 함께 맑아지리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그 거울을 햇살 아래 두었다. 빛이 거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은 방 안가득 퍼져 어둑하던 구석까지 밝혀주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구나. 마음을 비우자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이 맑아진 것은 거울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집안의 공기가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지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정해 보였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이 제 가장 큰 재산입니다.